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7강의 2부, 주제는 마찬가지로 구세주,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입니다. 전번 1부에서는 구세주의 자격에서부터 구세주 군안과 구원까지 검토하였는데 그중 계시록의 주인공인 이긴 자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제2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사람은 어떤 것인가에서부터 구세주가 이 땅에 출현할 때는 도적처럼 몰래 오게 되어 있다는 내용에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사람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이 지배하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성경 내용을 아래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까 옛날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 내 앞에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영원무궁토록 그러한 세상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속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까 옛것은 전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진 상태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무엇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있다. 그 무엇이 모든 인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공통적인 항목,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니 이 진리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와야 죽을 사람을 죽지 않는 하나님, 즉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은 죽음이 없어진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으로 거듭난 상태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 살인과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들이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고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어진 새로운 세상을 의미함이 틀림없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즉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없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영생의 세상이 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있던 세상이 없어졌으니 말세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구세주의 출현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세주의 출현 모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구세주를 만나면 다 해결될 수밖에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구세주를 직접 만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출현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세주는 도적같이 몰래 오신다고 기록된 성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인자는 사람인지 아들 자자로서 구세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었으며 인자라는 단어가 무려 51군데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노아의 홍수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는 도적처럼 몰래 오시게 된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과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몇 시쯤 올 줄 안 같으면 주인이 자지 않고 있어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몰래 오게 되는 것 때문에 도둑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시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은 정말 엄청난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자에게는 멸망이 홀연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구세주가 구원의 역사가 끝날 시점에 펼쳐지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시작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몰래 오지 못하고 알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참 구세주 동방의인을 따르는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시록 16장 15절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즉 구세주는 아이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홀연히 오듯이 또는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인용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세주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구름 타고 구세주가 온다면 구세주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들은 구세주께서 구름 타고 또는 하늘로 올려주신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출현하실 때의 모습을 한쪽에서는 도적처럼 몰래 또 다른 쪽에서는 구름 타고라고 되었지만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하나는 틀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본 이사야서 7장 내용은 구세주 출생을 예언한 것이라 하며 특히 기독교에서 즐겨 활용하고 있는 구절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검토해 보자면 구세주는 사람인 처녀에게 잉태되어, 즉 죄인이 되는 처녀에게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죄인을 피를 받아 죄인으로 탄생할 것임을 명백히 기록해 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으로 탄생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구세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출현하실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의 출현 모습에서 구세주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또는 도적처럼 올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모습 중 어느 한 가지로 확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활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속자는 구할 구자, 속전될 속자, 사람 자자. 그러니까 속죄금을 구하여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속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입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자는 구세주의 또 다른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내용과 같이 구세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즉 야곱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처녀가 낳은 악을 버린 아들 또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난 자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에는 좋은 마음인 양심과 나쁜 마음인 욕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 죄에 해당되는 마음은 분명히 나쁜 마음인 욕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과 같이 죄의 정체를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 그게 죄가 되고 자꾸 욕심을 부리니 죄가 성장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중 사망의 씨앗이 되는 마음은 바로 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곧 마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도 마귀요 죄도 마귀가 될 뿐더러 또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어 죽었다는 선악과 역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 물욕 및 명예욕이 그것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욕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식욕의 덫에 걸려 죽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 패에 걸려서 결국 게임에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청기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었다. 물론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단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즉 하나님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간의 종교단체에서 무엇을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를 히브리서는 마귀라고 특징을 해놓았습니다. 욕심의 영인 마귀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죽이면 죽음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 이후 구세주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출현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들을 통해 구세주께서 출현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잉태미 출산되어 악을 버리고 구세주가 된다는 내용이니 보통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악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 그 후에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구세주는 분명히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가 정확하다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출생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서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 그것은 하나, 악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씨앗인 욕심을, 마귀의 영인 욕심을 버림으로써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서 구세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세주를 직접 만나고도 외모가 보통 사람과 동일하므로 오매불망 만나기를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만났지만 보통 사람으로만 보이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예언서인 격암유력을 도보시는 편에는 사인불인 천신강, 가틀사 사람인, 안이불 사람인, 하늘천 신신자 내려올 강자, 이 뜻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 항항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비록 여자에게서 출생되었지만 악을 버리고, 사람의 특징인 악을 버리고 죽음의 씨앗인 마귀의 영을 버리고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의미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까지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은 구세주에 대한 다른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 오셨을 때 그분의 택함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 택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아니면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영적인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며칠만 잠을 안 타고 잠을 못 자고 눈 뜬 상태로 보내는 것 같으면 사람이 자빠집니다. 어지러지라고. 그런데 눈을 뜨고 구세주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잠을 안 자고 매일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어있으라. 이건 잠은 자지 말라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구세주를 신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지만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으로 구세주를 맞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은 바로 참구세주 동방의인을 따르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면서 또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구세주 동방의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되면 그 자리가 바로 불의 심판이 되는 지옥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8강의 주제는 죄의 정체를 밝히시는 참구세주 동방의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강의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